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제목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대지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 이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계급이었고 또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각 지파마다 12명씩 해가지고 70여 명이 되는 그런 회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정치는 빌라도 총독 또는 헤롯 왕이 했지만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전에 말씀도 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고 만왕양으로 입성하셔가지고 19장 45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의 주인공들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했죠. 그러면은 돈을 바꾸는 거, 지금 19장 45절부터 보면은요, 또 염소나 양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걸 바꾸는 거. 왜 돈을 바꾸고 염소나 양들 가축을 바꿨는가?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와서 바치려면은 백성들이 먼 곳에서 자기 집에서 가져와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당시나 현재의 땅의 면적을 보면은 전라남북도 합친 그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광주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군산 써도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고 제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 돼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목포에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순천에서도 가지고 와야지 돼요. 전주에서도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들이나 소 이런 것들도 다 더 초라한 모습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가지고 와서 광주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샀습니다. 양도 사고 염소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당시 성전의 주인공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면은 그 도둑놈이 도둑질에 갖다 판 물건이지 문둥병자가 기르다가 시장에 내놓은 것인지 어떤 죄인들이 그거 길러다 가지고 내놓은 것인지 누가 아냐?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데 깨끗한 거 바쳐야지 그렇게 더러운 거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성전 주변에서 양들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길렀어요. 크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거는 깨끗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원래 새끼 때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기른 것이 아니고 지난 장날에 사온 거예요. 시장에서. 자기들도 지난 장날에 시장에서 사다 놓고는 원래 가격이 얼마 갑니까? 한 50만 원 가면은 이건 성전에서 깨끗이 기른 거니까 70만 원 내라. 80만 원 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착복을 한 거예요. 또 돈도 보통 돈이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그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그거 어떤 죄인들이 만지작거리던 돈인지를 어떻게 하냐.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산해 주는데 그 우수리 예를 들어서 10,000원 바꾸면은 13,000원 내놔라. 3,000원들은 또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해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명분은 하나님께 깨끗한 거 바쳐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은큼한 도둑질을 해 먹으려고 술수를 부린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에서 지금 19장 45절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장사를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배후에서 사람들 세워가지고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랬거늘 너희가 강도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노건으로 책찍을 만들어서 다 책찍질하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그 음흉한 술수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7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0장에 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그렇게 정결케 한답시고 마음대로 책찍을 휘두르고 뒤집어 엎고 또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그럼 이때 당시 권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예수님께 권위를 준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부끄럽기도 하고 죄도 드러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까 하다가 이제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이죠. 누가복음 지금 1장, 2장 거기에 보면은 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왜 요한을 믿지 아니했느냐? 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책 잡힐 것 같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요한에게 권위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지 맘대로 지금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뭘로 여겨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생겼으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밑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할 때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지금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게 생겼고, 또 사람에 의해서라면은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알고 또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래도 걸리고 자기들이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술수를 써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쳐도 쓸데가 없다.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그 정약용이라는 타산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해줘야 할 사람에게 말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을 잃고, 말을 해줘야 할 사람에게 말을 안 해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말을 안 해줄 사람에게 말을 해주면은 말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아시지만 이렇게 배우려고를 않고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말을 가르쳐줘도,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 말을 버리고 헛수고가 되고 또 어차피 그 사람들 건짐을 못 받고 버림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단이 아닌 이상, 사이비가 아닌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는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목사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자리에 서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으면 저 진작에 도망갔어요.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웠지만 장로님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 세우고, 권사님, 집사님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들, 이름 모를 성도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세운 어떤 제도에 따라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시험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어렵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9절 말씀부터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그 소작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농부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9절부터 보면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는 것은,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포도원, 이스라엘의 교회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도 예수님이 기초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기초돌, 머릿돌, 예수님이 근본이 되셔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포도원을 새로 쓰는 농부들한테 세 좀 받아야겠다 하고는 종을 보냈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 소출의 얼마가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열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또 희락, 기쁨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 온유 열매, 사랑, 충성, 또 절제, 이런 열매들을 얼마나 맺혔는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가. 그랬더니 어째요? 왜 그런 거 와서 따지냐?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보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맺혔는가 또 맺히라고 하는데, 왜 네가 무엇인데 그런 거 따지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보냈습니다.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포도원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화가 되는 줄 알고, 아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을 때,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열매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와 여러 가지 말씀을 순종해서 착한 열매를 맺히라고 할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맺히면은 오히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번성케 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나쁜 일만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전에도 그랬죠. 말씀 쪽이냐 자기 감정 쪽이냐 말씀대로냐 세상의 흐름이나 죄악을 따른 것이냐 말씀 쪽이냐 사회적인 현실을 따른 것이냐.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쪽을 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19가지 열매와 착하고 그렇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은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바로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영적 성전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면 누가 기초가 되고 누가 머릿돌이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머릿돌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취하셔서 다시 모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모퉁이 기초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시면서 18절에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영적 성전에 머릿돌이시고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져 가지고 예수님 위에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돌 위에 떨어지는 그자들이 깨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심판을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던 그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심판주로 오시면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명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복과 화받을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는 복받을 길로 자꾸 택해 나가야지 돼요. 그래도 언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 또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금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아니다.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나아가면은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뭘 말씀했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그런데 이것도 여기 본문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여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그래서 처형하려고,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척 한 겁니다. 자, 19절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도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적 성전에 기초돌로 머리털로 해서 모시고 나가면 될 거를 자기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부두둑 깔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장 47절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술수를 벌이고 공작을 하는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당시 뭐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겁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보세요. 자기들 법으로는 조금 애매하니까 총독 세상법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 이것을 처형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도록 하려고 정답들을 보내가지고는 그들로 스스로 뭐예요?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트집을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속으로는 지금 뭐라고 왔는데요? 예수님을 책 잡아서 처형하려고 왔으면서도 겉으로는 의인체, 잘 배우고 싶은 사람인 채 하면서 여쭙는 겁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도 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정치적인 공작으로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가 이거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침략해서 그럴 때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그랬는 거니? 매국노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를 세상 나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매국노다.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했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니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놓고 로마가 황제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뜻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해도 매국노라고 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처형을 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여쭙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간교한 꾀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추악하고 간교한 사람들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간악하고 간교한 꾀를 다 아시면서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화폐 동전 화폐를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황제 형상이 있고 로마 글이 써 있죠. 우리나라 돈에도 우리나라 편으로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율곡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신사임당.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서 의무도 다하고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도 다하라. 그러니까 26절에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또는 배척하는 마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뭘로 주셨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가다듬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축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현실의 생활에서도 저희가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